참으로 감사하고 다시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보에 있는 대로 삶의 중심이신 가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겨울 같았는데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입은 양복은 겨울 양복이 아니라 여름 양복이에요. 반팔 입었습니다. 셔츠도. 에어컨을 틀면 좋겠는데 틀었다가 모두 다 동태가 되면 안 되니까 에어컨을 트는 거는 그냥 참도록 하고, 오늘 이 삶의 중심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은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사람은 삶에 대한 목적 혹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은 삶의 목표나 목적이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아무렇게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허송세월을 하신다던가, 요즘 말하면 시끄럽게 나오는 이제 엉뚱한 참 그런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 혹은 목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혹은 목표를 설정하는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세상 그 자체, 더 쉽게 말하면 바로 각 개개인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난을 극복한 전화위복의 대명사로 볼 수 있는 그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환난들을 이제 주셨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런 엄청난 환난을 친구인 욥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에게 달려와서 욥과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벌이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닥친 고난을 이제 다 걷어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기 전에 막 시작하시던 그 찰나의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5절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남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는 주님을 본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얘기로 들었던 남이 체험했던 이러이러했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을 오늘 이 첫 번째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스 땅에서 살던 하나님만 섬기던 의인이자 엄청난 부자예요. 욥기 1장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설명을 해요. 굉장히 좀 장황한데 쉽게 말하면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좀 어렵게 꽈는데, 그리고 욥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절에서 말하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라고 하는데 1결이는 2마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가 500결이라고 하는 소가 1,000마리다 이 말입니다.
소가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무려 12,000마리나 되는 우스 땅 내에서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라고 치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스 땅 내에서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욥기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내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야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 엄청난 축복을 해줬으니까, 욥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해줬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번 욥을 쳐보십시오. 욥이 가진 거 다 뺏어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걸요? 제 손에 장을 지진데? 아마 사탄이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네 말대로 정말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욕하나 한번 보자. 네 멋대로 욥을 다뤄. 그래도 좋은데 대신에 목숨만은 빼앗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7명과 딸 3명 이렇게 10명의 자녀들이 그때 당시에 욥에게 있었는데 잔치를 이 10자녀들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의 밑에서 일하던 종 중 한 명이 욥에게 와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자신만 겨우 살아남아 도망쳤다 라는 보고를 시작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떨어져 욥의 양과 종들을 태워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또 다른 종들에게 와서 낙타 빼앗고 칼로 종들 죽이고 욥의 자녀들이 그 장남의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친 데에서 큰 바람이 날아와서 집 네 모퉁이를 쳤는데 그 모퉁이가 욥의 자녀들 머리에 무너져내서 자녀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깔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옷을 찢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욕할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설상가상으로 사탄이 욥의 목에 온갖 악성 종기, 오늘날 치면 악성 피부 종양이 나게 해서 정말 기와장으로 피가 철철 넘칠 정도로 박박 긁지 않으면 너무 가려워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듣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놈의 영감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화가 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이 세상,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 중 하나의 말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여인이란 그 욥의 아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모든 예수를 안 믿는 여성들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 교회는 출석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무너지는 안타까운 성도의 삶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신 분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은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욥의 입을 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심을 욥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욥의 삶의 중심은 뭐냐? 욥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욥 자신이 아니다. 그 사실을 욥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주님께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 나에게 주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든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첫 신앙생활을 매우 겸손하게 시작했고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게 된다고 했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그렇게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엉망하다가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범죄를 하나님에게 앞에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중심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고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멸망과 파멸의 지름길로 가기 쉽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이자 주인이 됐을 때 그 삶이 파괴되고 멸망당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가 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편이 되셔서 구스를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오게 하셨습니다. 아사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자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구스,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전리품도 챙겨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사 왕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디오피아의 전쟁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그의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는 하나님이 아사 왕의 삶의 중심이시자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의 중심,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순간 그 인생은 파멸로 치닫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나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이 떠나게 되기 때문에 사람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순간 그 인생은 파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했듯이 삶의 중심, 삶의 주인은 절대로 저 자신도 우리 자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삶의 중심 되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언제나 가장 좋은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두 번째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한지에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니들 세 명은 왜 욥이 이런 고난 당한지 니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지책하신 거예요. 욥이 고난이 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서 무조건 욥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함부로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지금 혼내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하죠? 동시에 수소 7마리와 수량 7마리 총 14마리도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욥을 위해서,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 이야기한 것을 뉘우치면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고 기쁘게 그 속죄제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이 혹은 어떤 잘못을 의도적으로 저질러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 환난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세상적 표현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호사다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좋은 일이 아니라 화가 찾아오더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욥기의 주제는 뭡니까? 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시자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어떠한 자매님 계셨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애가 개척할 때부터, 그 교회가 역사가 근 40년 지금 다 돼갑니다. 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섬기시는 한 장로님의 이제 따님이 있었습니다. 그 따님은 여기서 그닥 멀지 않은 이제 예술전문대학의 실용음악과에서 실용 건반 피아노를 전공을 했던 이제 자매입니다. 덕분에 정말 잘 쳤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섬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매님의 이제 남편 분이 계셨습니다. 같은 학교에 작곡을, 이제 같은 학교 예술전문대학의 실용음악과 작곡을 전공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연애를 열렬히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하던 당시에는 거의 임신하고 계셨는데 그 자매님이 거의 출산할 때가 다 됐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임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자녀가 태어났다고 이제 소식을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일심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방배동에 있는 교회에서 그 같은 학교, 같은 예술전문대학의 실용음악과에서 보컬을 전공한 이제 그 형제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형제를 개인적으로 신방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젊은 그 자매님하고 그 남편분 부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작년 5월 무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그냥 궁금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자매님 그 부부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실까? 참 궁금합니다. 이랬더니 그 형제님이 머뭇머뭇거려요. 이러면서 저 전도사님 이러더니 몇 초간 말을 못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면서 또 몇 초간 머뭇거려요. 그래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이 형제님이 말을 꺼내요. 사실 그 자매가 백혈병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그랬는데 백혈병 투병을 하다가 2주 전에 천국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예? 하고 그러고 나서 저도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단지 궁금해서 내뱉었을 뿐인데 그 열심히 교회를 그렇게 섬기던 자매님이 백혈병 투병하다가 2주 전에 천국을 갔다라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큰 그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장례식도 다 치른 이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저는 이미 2주 지나고서 들었으니까 그 자매님 빈소도 못 간 겁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자매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장로님에게 이제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장로님, 접니다. 저 기억하시죠? 그 자매님이 백혈병 투병하다 2주 전에 천국 갔다는 소식을 이제서야 들어서 제가 문상도 못 갔습니다.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답장이 오세요. 이 전도사님, 이제 겨우 나이 30밖에 안 된 딸을 이렇게 백혈병이나 병마로 천국에 생각지도 못하게 보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세상 30년 살 동안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갔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 갔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품에 안겼을 것이고 천국 갔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원통하고 분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보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식을 우연히 전해준 그 형제님을 정말 원망도 했습니다. 좀 나한테 알려주지.
신방에서 내가 그 자매를 안다는 것도, 그 자매가 섬기던 교회를 사역했다는 것도 들었으면 이런 소식을 왜 내가 안 알려줬을까라고 원망을 솔직히 하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을. 그 형제님을 찾아가서 막 화내고 따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그 똑같은 메시지를 그 남편 되시는 그 같은 학교에서 그 작곡 전공하신 그 형제님에게 보냈어요. 같은 메시지를. 그랬더니 같은 메시지를 이제 받았습니다. 경황이 없었는데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참 안타까웠고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자매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간 그 아들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도 그 아들이 이제 한 3살, 4살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동안은 그 자매님하고 남편 형제님하고 그 아드님이 안고 셋이서 가족 사진 찍은 사진이 카톡 프사에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당연히. 그 프사를 보는데 그 프사에는 그 자매님이 정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웃고 있는 모습은 그 사진의 수가 끝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 안 믿겼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그 남편 되는 형제님의 카톡 프사를 한번 봤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그 자매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요, 그 자매님 정말 건강했어요. 너무너무 건강했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섬기던 당시에 임신 중이었는데 입덧을 좀 심하게 했던 거는 기억을 해요. 정말 입덧을 심하게 했어요. 그 자매님이 그랬는데 그래도 참 건강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나 궁금하네요 했던 그 한마디가 제가 저지른 잘못이 되고 만 거죠. 그 자매님의 죽음은 단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죠. 모두의 슬픔이죠.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4살짜리 꼬마아이,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그 슬픔. 아마 그 4살짜리 꼬맹이는 자기 엄마가 백혈병 투병하다 천국 갔다는 거 지금도 모를 거다 생각해요. 저는. 얘기해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지. 그게 벌써 근 1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그 일을 안 믿어요. 이게 진짠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피 한 방울 전혀 안 섞인 저도 너무 기가 막히고 이 일이 안 믿기는데 당사자 유가족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지금도 기도하기는 그 자매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 자매님이 살아계셨으면 올해 31살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도 저보다 한 6살 정도, 제가 올해 37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6살 정도 적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 자매님이. 그 자매님의 그 활달했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백혈병 투명하다 천국을 갔다.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아서 문병을 가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활달했던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그 자매님의 모습과 백혈병으로 신음하면서 투명했을 그 모습이 오버랩되니까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참 지금도 슬픈데 그 유가족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도 이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정말 가슴 찢어질 정도로, 요즘 표현으로 맴짓하는 이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 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그 장로님 같은 상황을 제가 맞이했다, 혹은 그 자매님의 남편이었다면 전 하나님 엄청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백혈병이 찾아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투병하다가 천국을 갔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욥은 모든 재물과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자기 자신마저 악성 피부 종양에 걸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습니까? 욥 자신의 삶이 주인이, 욥 자신의 삶의 중심이 욥 본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욥과 같이 우리 자신의 삶의 중심이,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자 중심인 것을 인정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고, 욥과 같이 엄청난 저주와 환난이 닥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 자신의 삶의 중심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어려운 저주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 총 14마리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어졌던 모든 환난과 그 환난으로 인한 저주를 물리쳐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금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삶의 중심 혹은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이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겪은 수많은 이런 환난과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전보다 갑절의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주셔서 그의 인생 말년에 정말 엄청난 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다루는 본문인 42장에서 12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를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그러니까 소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고 전처럼 다시 아들 7명과 딸을 셋을 주셨는데 딸이 셋의 이름이 여미마와 그시와 게렌 합북이고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욥이 이 세 딸에게 욥의 7명의 아들과 같이 공평하게 유산을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40세를 더 살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이 처음에 얘기하기를 뭡니까? 총 12,000마리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렵에 24,000마리로 2배를 더 오늘의 성경의 표현에도 갑절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140년 더 살게 해주셨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욥이 오늘 욥기 본문 전체 24장까지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욥이 이렇게 환난당한 시기의 나이를 70세로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70세에서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수명이 총 176년인데 그보다 더 오래 산 겁니다. 게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최대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에 20년을 더해서 140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하기는 대략 향년 210세로 천국으로 갔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천수를 누린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잠언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140년 더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삶의 중심이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작년 이맘때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몇 세로 돌아가셨냐? 98세로 돌아가셨어요. 98세로 돌아가셨는데 재작년만 해도 참 건강하셨어요.
한번 그래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그 새벽에 딱 계속 전화 오길래 저희 집에 유선 전화가 거실에 하나 있고 제 방에 하나 있거든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전화기를 딱 전화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청이냐? 그래요. 저희 외할머님이. 예, 접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린이날이다. 훌륭한 사람 된다. 그러고 끊으셨어요. 제 나이가 35세인데 35세에 어린이가 됐어요. 100살을 받아보시는 외할머님이 35살 된 꼬맹이에게 어린이날인데 훌륭한 어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정하셨던 이제 할머님이셨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근데 재작년 후반기부터 급격히 나빠지시면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는 것을 저희 외할머니에게도 그들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외할머님이 젊은 시절에는 여전도 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역도 하셨다 그러고요.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전국 총권사연합회 저희 교단의 권사연합회 회장을 무려 10년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장수해 보고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삶의 중심이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간 것을 보고 부러워해서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가 어떠한 잘못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고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욥기가 얘기해주는 전체적인 교훈입니다. 그때 삶의 중심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또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새롭게 삶의 중심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